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너무 죄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변증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참 논리적으로는 말을 잘 기록을 했는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제가 설교자가 마음대로 생략하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다들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힘들까봐 또 줄이면 또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양쪽 다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고를 다 써놓고 다시 또 이걸 읽어보면서 이걸 또 어떻게 할까? 이대로 다 읽을까? 아니면 생략을 할까? 자를까? 혼자 쇼를 다 한 거예요. 혼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다 그 말이 필요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저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드릴 때 참 좋은 표현이 뭐냐면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스피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통하는 게 스피커잖아요. 제가 스피커로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따르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저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그분의 흠이 뭐냐면 욕을 너무 잘해요. 말끝마다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을 안 듣던 저는 욕을 많이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욕하는 사람이 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하게 생겼는데 막 욕을 하니까, 영화에 마동석 같은 사람 욕해보세요. 무섭잖아요. 꼭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할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저한테 주면서 이것 좀 읽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식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유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편지에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손주가 군대에 있으니까 그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한문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니까 손자가 읽지를 못해요. 읽지 못하고 대충 읽는 거죠. 한글 있는 부분만. 근데 저한테 읽어달라고 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하는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할아버지를 또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따르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한 게 깡패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항상 걱정을 많이 했죠. 항상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내 생각에는 자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실을 아느냐?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험하게 대하고 이게 나는 자네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걸 아는가?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야기는 못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지나도 말이 없어졌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사람이 변했어요. 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뭘까라고 했더니 제가 했던 말이 그 친구의 정체성을 건드린 말이었어요. 자네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죄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6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에 거하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부터 욕을 하고 또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을 살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남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요. 더 심하죠. 나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도 남들은 더 심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때부터 그 행동 자체가 이상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뒷이야기를 하죠. 뒷담화를 하죠. 같이 약간 욕하고 이야기해놓고 뒤에 가서 그런데 걔는 교회 다니는 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맞아. 교회를 다니는데 참 말을 너무 다른 사람을 크게 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한 것은 정상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것을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로마서 6장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말로.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돼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딱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는 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참 섭섭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막 거절을 하면서 내가 뭔 잘못을 하면 그걸 예수님을 욕하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항상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봐요. 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서부터는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당신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면 항상 예수님이 항상 보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거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래서 세례식은 비밀리에 하지 않고 결혼식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어떤 자매가 결혼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던 자매인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목사님 제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만 목사님이 된대요. 근데 저는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사모가 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대요. 자기가. 큰일 났대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겁니까? 아니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되죠. 일단 세례를 받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세례를 받아요? 교육을 받고 받으면 되잖아요. 결혼식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다. 좀 남았네요. 그 결혼식 전까지 세례 받읍시다. 그리고 목사님 체면이 있으니까 거의 그때까지는 세례 받겠다고 일단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 주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결혼식 하기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제가 그때 교회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까 하다가 그분 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 집에 가서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죠. 언니한테 이번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식구들 다 모이게 하고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 동생이 세례 받는데 와서 같이 참여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 믿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결혼을 해서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브라질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브라질에 담임 목사로 가셔가지고 사모님 역할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바로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사모가 됐으니 얼마나 자기가 힘들겠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된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세례는 비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죠. 증인. 저 사람이 세례 받는데 증인이 있어야 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부터는 증인들이 항상 그걸 증언하고 다니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옛날처럼 그냥 막 초대해가지고 야 같이 가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귀가 내 분위기를 보면서 기분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러면서 나를 직접 건들게 되죠. 전에는 대놓고 야 가자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세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받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죠.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과 산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 죽어야 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죽어야 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1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런 죄와 관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반응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산자죠. 그리고 명령하면 알았습니다, 싫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하는 자가 산자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다 소리를 하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야. 우린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왜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보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꾸 논리적으로 전개가 된 이유로 말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가 정체성으로 설명을 하고 주제를 설명, 그 다음에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강조해요. 반복을 통한 강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말씀해 주셨죠. 2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 관계가 끊어진 거죠.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나폴레옹보다도 살아있는 똥개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럽을 호령하고 그리고 그 큰 정복전쟁을 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막 옆에 와서 짖는 똥개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반응하는 것이고 죽었다고 하는 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와 밀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어요. 죄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죄 안에 사는 자였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합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에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죄에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합해서 나도 같이 죽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자로서 죄와 친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친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죄와 친밀하면 이상하다 소리를 듣죠. 이상하다 소리를 듣죠. 저도 한번 욕을 하며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욕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이상하대요.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한번 욕을 한번 해보자 나도. 그래서 욕을 좀 욕했더니 동기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는 너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욕하면 안 되는데? 이상해. 너 목사잖아. 목사는 욕하면 안 돼? 아니야, 이상해. 아니야, 우리가 이상해. 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의 모습에서도 자유해야 되거든요. 죄는 흉내도 내지 마라고 했거든요. 죄는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면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탄식하는 소리예요.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에 대해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죄의 모양의 흉내를 낸다고 그러면 죄는 아닌데 죄 짓는 것 같이 흉내를 낸다 그러면 장난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농담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왜 우리는 죄에 거하면 안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냐? 죽었을 뿐만 아니고 이어서 장사까지 했어. 장례식까지 한 사람이에요. 장례식까지. 죽었다는 것도 이미 관계가 없는 거지만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이라 이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장례식 치른 것처럼 우리도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땅에 묻혔다.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합동 장례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 속에 옮겨져서 안치되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거죠. 죽은 자로서 확실하게 무덤에 안치되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장례식을 치렀다. 죄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이고, 그래서 죽은 자만 드러나는 무덤에 안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내가 이렇게 안치된 것처럼 나의 죄된 모습은 이미 거기다가 안치되어 있고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치된 사람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 그 이상한 거죠. 합동장례식을 치렀다는 말은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사망이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이 완전히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 귀한 행사가 있어요. 귀한 행사가 있어요. 그 귀한 행사에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안 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망이 와서 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우리 귀한 잔치에 안 왔다고 섭섭해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왜 누구는 안 왔지?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하고 친밀하고 아주 우리 친척이고 친족이고 아주 귀한 가족이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사정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왜 안 왔는지, 왜 안 왔지? 섭섭하게 생각하죠. 고의로 안 왔다면 그 굉장한 감정적 골이 생기는 거죠. 고의로 안 왔어? 악감정이 있어서 안 왔어? 그러면 더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한테 거기 안 왔다고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공식적으로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 죄의 모습이 다 장례식 치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치른 그 나의 모습을 다시 초대해가지고 내가 걔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말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도 신기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욕해요. 우리를 비난해요.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일전에 이 앞에서 빵집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장님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라 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야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이 딱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눈치를 채고 저와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처가 원래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아버님이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유언이 교회는 나가면 안 된다가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교회 다닌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위를 맞이하는데 사위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가서 결혼을 시켜주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아무도 약속을 또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못이 박혔겠어요. 그렇죠. 전사님이신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사기를 친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면 이분이 그걸 사기고 어떻게 지나갔을 건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교회와 엮이는 건 죽어도 반대. 내가 죽어서도 반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된 습관하고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른 사람인데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니까 그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예수 믿으셨어요? 저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SNS에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 항상 그 듣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개독교 그냥 댓글 다는 것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내 정체성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지고 손이 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장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장례식 어떻게 치르게 됐어요? 세례받는 것이 장례식이라는 거죠. 세례받는 것은 내 장례식인데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내 죄를 장례시키는 거죠.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장례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받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 자신이 공식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세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세례받으면 헛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장사됐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합해져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상황으로 나도 똑같이 죽었다. 나도 똑같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어. 이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가 내줄 때는 사망 증명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니고데모한테 시신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죽은 것, 우리 죄에 대한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입증을 받아서 죽었다 선포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한다? 그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죄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큰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럼 왜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지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또 죄를 져요, 우리가. 이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알고 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고 죄 짓는 사람이에요. 알고 죄 짓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인생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알지만 아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늘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은 안 돼요. 잘난 척은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내 이런 죄인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 그런데 내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숙이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제 딱 구별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하려 성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상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또 교회의 직분자라고 부르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항상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짐이 돼요. 더 짐이 돼요. 인생을 살면서 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큰 책임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받는 걸 통해서 우리 죄하고는 완전히 장례식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영적인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 은혜를 항상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 수 있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으로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저희들은 절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 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